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기적이라는 제목입니다.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람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암소, 염소, 숫, 양을 둘로 쪼개고 산비둘기, 집비둘기는 쪼개지 않은 채 놓고 그 쪼갠 고기 사이로 하나님이 지나가셨다. 그렇게 하신 이유는 이 약속을 안 지키면 쪼갠 고기처럼 죽는다, 그 뜻이라고 했습니다. 이때 사용된 단어가 쪼개다 그랬는데, 이 쪼개다라는 말에서 같은 어원에서 나온 말 중에 약속이라는 베리트라는 말이 있는데 놀랍죠. 쪼개다라는 말과 어근이 같은 이 베리트가 약속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약속이라는 이 히브리 말은요, 그 자체가 어기면 죽어, 이 뜻이에요. 무섭잖아요. 그러니까 이 약속을 어기면 어떻게 돼야 돼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서 약속을 어긴 사람 아브라함이 있는데 아브라함은 죽었을까요?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 얻은 아들 이스마엘이 13살이 되던 해에 일어난 일입니다. 우리 여기 주일학교 학생 중에 오늘 13살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은 이스마엘이 13살이 되던 해에 99살이 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했어요. 뜬금없는 말이에요. 너희 집의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아라. 왜 갑자기 할례를 받으라고 말씀했을까? 이거는 창세기 15장 설교할 때 다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15장 설교를 여러분이 나중에 참고하셔야 되는데,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이 언약을 맺을 때 쪼갠 짐승 사이로 지나가시고 하나님 혼자만 지나갔다 그랬어요. 그 이유는 이 약속을 나 혼자 지키겠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너 아브라함은 이제부터는 내 말을 들으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고 약속을 무시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늘의 무뼈를 보여주시면서 내 자손이 이렇게 별처럼 많아질 거야, 그렇게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이 약속을 귓등으로도 듣지 않고 이스마엘을 놔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아브라함이 안 지켰으니까 아브라함이 죽어야 돼요. 근데 성경에 읽어보면 안 죽어요. 왜 안 죽었다고 그랬어요? 아브라함 대신에 딴 사람이 죽은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 대신 죽은 거예요. 창세기 15장 설교를 들어야 이건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창세기 15장 6절에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다 그랬는데 이건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안 믿었는데 믿었다 그래요. 이것도 이렇게 설명했어요.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가 믿은 거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아브라함의 믿음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 뜻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약속을 저버리고 여종 하갈과 동침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13년이 지났는데 성경에 보면 이 13년 동안 하나님은 입을 꼭 닫고 침묵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13년 만에 나타나서 하는 말이 아브라함에게 너의 집의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으라 그런 거예요. 왜 할례를 받으라고 했을까요? 이 뜬금없는 말. 할례를 받으라는 말은요, 언약을 어기면 죽는다 그랬는데 어떻게 죽어요? 짐승이 쪼개진 것처럼 죽는다 그랬는데 할례를 행하라는 말은 그 죽는다는 것을 네 몸으로 경험하라는 거예요. 그게 할례예요. 여러분, 사람의 육신의 살을 쪼개서 살 자는 없어요.
오늘 11절에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명하시면서 이렇게 했어요.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할례는 뭐냐? 너와 나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할례는 남자 생식기의 포피를 자르는 거예요. 사실은 죽이는 겁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병원에 가서 포경수술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출애굽기 12장에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기 전날 유월절 음식을 먹기 전에 반드시 해야 되는 게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출애굽기 12장 48절입니다.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이니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 가까이하여 지킬지니. 유대인들은 다 할례를 행하지만 누구는 안 해요? 이방인들은 안 했거든요. 근데 그들이 반드시 할례를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언약의 백성이 되고 그래야 출애굽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할례가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저는 이 부분에서 아브라함의 생각을 한번 추측해 보고 싶어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나 사이에 두어서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할 때에 아브라함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할 때 아브라함의 품 안에는 누가 있었어요? 이스마엘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 자손을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그럴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 내 품 안에 있는 이 이스마엘이 크게 번성하게 되는군요,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이스마엘이 크게 번성할 거다, 그 말을 한 게 아니라 다른 말을 하신 거예요. 문제가 뭐냐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할 때에 엉뚱한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뜻이에요. 너 아직도 내가 하는 말을 못 알아듣고 있구나. 내가 내 자손을 크게 번성하게 한다고 했는데 그건 이스마엘이 아니라 내가 앞으로 너에게 낳게 해줄 그 또 다른 아들이야.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걸 못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9절을 보세요.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켜라. 여기에서 후손은 이스마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언약을 무시하고 멋대로 이스마엘을 낳고 그가 언약의 자손인 줄로 생각하는 것을 보시고, 아브라함아, 이스마엘이 언약의 자손이 아니고 이제 내가 그걸 너에게 다시 가르쳐 줄게. 그러면서 그 증거로 말씀한 게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할례를 행하라고 한 것일까요? 그 이유는 뭐냐면 할례는 몸에 새기는 언약이에요. 살에다가 새기는 언약. 여러분, 13년 전에 하늘의 무뼈를 보여주면서 내 자손이 이와 같이 많으리라 했지만 아브라함은 하늘의 무뼈를 보지 않았어요. 왜 안 봤을까요? 생각해 보셨어요, 이거? 하늘의 무뼈만 보면 하나님의 언약이 생각날 건데 13년 동안 아브라함은 하늘의 언약, 무뼈를 보지 않았어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때 이스마엘이 태어났어요. 이스마엘이 태어나니까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이 얼마나 86세에 낳았는데 얼마나 귀해요. 60 넘어서 70 이때쯤 손주가 태어나도 어떻게 어쩔 줄을 모르잖아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우리 교회도 할머니 할아버지들 여러분 계신데 손자들이 얼마나 귀한지 알 수 없어요. 얼마나 예쁘고 귀합니까? 너무 귀하니까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손녀를 자기 손안에 전화기에다가 저장해 놓고 시간만 나면 그거 들여다보잖아요. 아닌가요? 자기만 안 봐요. 남들에게도 보라고 그래. 이거 우리 손주라고. 여기 할아버지 할머니들 계시는데 제가 하나 얘기할게요.
나는 얘가 그렇게 귀엽고 좋지만 남들은 별로라는 건 꼭 알고 계셔야 돼. 사람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근데도 막 어떤 목사님은 공항에 내려서 호텔로 가는 사이에 갑자기 목사님 이것 좀 보래요. 뭔가 보면 자기 손주야. 정말 귀한 거예요. 자기 핏줄이라는 게 얼마나 예쁘면 얼마나 귀하면 이렇게 손안에 전화기에다가 손자들을 손녀들을 집어넣고 시간만 나면 그걸 바라볼까요? 아브라함은 86세에 이스마엘을 낳고 그는 늘 이스마엘만 바라봤다 그 뜻이에요. 하늘을 볼 시간이 없어. 하늘을 보지 않았다는 얘기는 하늘의 무뼈를 안 봤다는 얘기고, 그 말은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할 수 없었어요. 하나님은 이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늘 기억나도록 아브라함의 몸에 그 언약을 기록한 게 할례다 그 말이에요. 위를 쳐다보면 하늘의 무별이 보이고 아래를 쳐다보면은 자기 몸 안에 새겨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기록된 거, 그게 할례예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눈을 어디로 돌려도 하나님의 약속이 기억나고 생각나도록 하신 거, 그걸 할례라 그래요. 하나님이 얼마나 주도 면밀하신 분인가요? 바울 사도는 이 할례를 이렇게 설명했어요. 골로새서 2장 11절.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가 뭐라고 그랬냐면 그리스도의 할례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할례가 뭡니까? 그것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살이 쪼개져 죽은 것을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말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그것을 가리켜 육의 몸을 벗는 것이다. 여러분, 살을 쪼개서 살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죽는 거예요. 그것을 바울은 육의 몸을 벗는 것이다. 이 육신의 몸을 벗으면 뭐라고 그래요? 그걸 죽음이라 그래요. 여러분, 죽음이 뭔가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가면 성경은 우리 인생을 허물과제로 죽었다 그래요. 살아있는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우리는 다 죽었다는 거예요. 죄의 허물로. 지난 수요일 날 설교 때 요한복음 3장 제가 자세하게 설명했어요.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3장 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여기 거듭난다는 말이 무슨 말이라고 했냐면 위로 난다, 헬라말로 아노텐이라는 말이에요. 위로 난다. 위로 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우리 인생은요 모두 땅에서 나고 아래에서 나고 육으로 나요. 그래서 죽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3장 6절에 가면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너에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슨 말이에요? 인생이 땅에서 나고 아래에서 나고 육으로 나서 그대로 있으면 그걸 죽었다 그래요. 근데 성경은 말하기를 우리가 아래에서 땅에서 육으로 나서 죽어야 되지만 우리가 사는 방법이 있다. 그것은 위로 나는 거야. 그걸 거듭났다 그래요. 그것을 영생이라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났지만 반드시 위로 나야 살아요. 이렇게 그냥 있으면 다 죽어요. 바울 사도가 골로새서 2장에서 할례를 설명하면서 육을 벗는 것이다 그랬는데 육을 벗는다는 게 뭐죠? 그걸 죽음이라 그래요. 따라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명하신 할례는 단순히 할례를 하는 그 행위 자체에 있는 게 아니라 할례를 통해서 우리 육의 몸을 벗는 거예요. 우리 육신의 생각, 불순종, 불신앙, 이 모든 것들을 끊어내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야 거듭나고 영원히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도 이 할례를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레미야 4장 4절입니다.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에 가죽을 베고 그랬어요. 마음에 가죽을 베라고 한 이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할례를 행했어요. 육신의 할례를. 근데 선지자는 마음에 가죽을 베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육신의 할례는 행했지만 마음의 할례는 행하지 않았다. 악행을 멈추지 않았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분노를 가져왔어요. 여러분, 할례는 우리 몸에, 우리의 살에 하나님의 언약을 새겨넣어 영원히 지울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바울이, 또 예레미야 선지자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골로새서 2장에 보면 바울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 그리스도의 할례만 설명한 게 아니라 이어서 세례를 설명했어요. 골로새서 2장 12절입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할례를 설명하고 세례를 언급한 이유가 뭘까요? 이 둘의 의미가 같다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할례는 쪼개져 죽는 거고 세례는 물에 빠져 죽어요. 다 죽는 거예요. 그리고 이 둘은요, 할례와 세례는 모두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성취되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홍해를 건넌 사건을 뭐라고 말했어요? 세례다 그래요. 세례받았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인데 보십시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모세가 홍해를 건널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불러다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내가 세례를 주노라 하고 바다에 집어넣은 게 아니에요. 그냥 다 들어간 거예요. 그걸 세례라고 말해요. 왜 세례라고 말했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에 들어갈 때에 헤엄쳐 들어간 게 아닙니다. 홍해 바다가 갈라졌을 때 마른 땅 육지 위로 걸어간 거예요. 그런데 뒤에서 보면 어때요? 애굽 땅에서 이 장면을 보면 홍해 바다로 들어가서 다 죽는 걸로 보인 거예요. 제가 설명하는 이 말을 바울 사도가 하는 거라고 잘 생각하고 들으세요. 홍해 바다에 들어가는데 실제로는 마른 땅, 갈라진 땅으로 가는 거예요. 이걸 할례라고 그랬어요. 쪼개진다. 죽은 거예요. 근데 뒤에서 볼 때는 어떻게 보여? 갈라진 땅으로 들어가지만 다 죽는 거라고요, 그게. 근데 보세요. 광야에서 나오는 사람들을 보면 어떻게 돼요? 다 살아서 나와요. 세례란 죽지만 사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거든요. 갈라진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는 다시 홍해로 돌아갈 수 없어요. 왜냐? 홍해물이 다 합쳐졌거든요. 세례받으면 다시 옛자로 돌아갈 수 없다는 뜻이에요. 세례받은 사람, 할례받은 사람, 쪼개져 죽은 사람, 물에 빠져 죽은 사람, 이 사람들은 다 예수님 때문에 살아나는데 살아난 사람들은 다시 옛 죽음으로, 자아로, 애굽으로 돌아갈 수 없다, 그 뜻이에요. 이제는 뭐만 남았어요?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는 길만이 남은 거예요. 이것은 바울 사도의 깊은 통찰력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명하신 이야기를 통해 할례가 뭔지, 그리고 바울이 말한 할례와 세례가 뭔지를 살펴봤어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하나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유초등부 아이들이 오늘 너무 예배를 잘 드려요. 예배 끝날 때 목사님 박수 한번 세게 칠 거예요. 너무 잘 드려요. 이제 마지막 부분에 왔어요. 조금만 더 참으세요. 지금 막 몸 뒤틀고 난리 났어요. 몇 명이. 조금만 참으면 돼요.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할례를 행하라고 명하고 이번에는 아내의 이름을 사레에서 사라로 바꾸라고 그래요. 아니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꿀 때 같이 바꿔주지 왜 이거를 시간차를 두고 바꾸냐 이 말이에요. 제가 다 생략하고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나서는 계속 말씀하는 게 아니라 기다려요. 우리가 그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거 보고 또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이 13년 만에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이 말씀에도 정신 못 차리고 있어서 할례를 설명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반응을 기다리는 거예요. 반응이 없어요 여전히. 그래서 하나님 이번에는 아내의 이름을 사라로 바꿔준 거예요. 여러분 사레는 여주인이라는 뜻이고 사라는 여러 민족의 어머니라는 뜻이에요. 성경에서 여성의 이름을 바꾸어 부른 것은 거의 없어요. 흔하지 않아요. 사라가 유일해요. 그러니까 사라라는 이름이 귀한 이름이에요. 또한 아브라함을 아브람이라고 바꿔주면서 너의 몸에서 여러 왕들이 나올 거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근데 사라에게는 너의 몸에서 민족의 여러 왕이 나온다 그랬어요. 이거 지금 몇 살 때 이야기하는 거예요? 89살 된 사라에게 하는 말이에요. 사라는 이 말을 듣고 쇼크 받았을 거예요. 지금까지 아들 하나를 낳지 못하고 있는 사라에게 너의 몸에서 민족의 여러 왕이 나온다는 이 말을 듣고 사라는 얼마나 놀랐을까요? 아브라함은 이 말을 듣고 비웃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단호하게 이렇게 말해요. 19절 아니라 내 아내 사레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될지라. 여기 아니라라는 말은 진실로라는 뜻이에요. 내가 진실로 말하는데 내 아내 사레가 너에게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을 이스하크라 하라 그랬어요. 웃음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창세기 12장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약속과 그에 대한 아브라함의 반응을 지켜봤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이어진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한마디로 요약하고 싶어요. 이렇게 아브라함의 생각 속에 갇히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 아브라함의 생각 속에 갇히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생각 속에 하나님의 약속이 갇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은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종종 우리의 생각 속에 하나님의 약속을 가두어 놓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갇히지 않고 계속해서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 가는 거예요. 성경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이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고 말했지만 이후에 이스마엘을 낳는 장면을 보면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얼마나 하찮은 것인지를 보게 돼요. 성경은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폭로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찮은 믿음이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마엘 때문에 하늘의 무별 그것 때문에 이스마엘 때문에 하나님의 무별과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지 못하는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하게 하셨어요. 이제 아브라함은 위를 봐도 하나님의 언약이 있고 아래를 봐도 하나님의 언약이 있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래요. 너무 신앙생활을 안 하고 뺀질뺀질거리면 하나님이 사방으로 말씀으로
우리를 압박한다니까요. 그걸 우리는 다른 말로 고난이라 그래요. 환난이라 그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더 이상 피할 것이 없게 한 다음에 그의 아내 이름을 사라라고 바꿔주면서 그 사라의 몸에서 아들을 낳을 건데 그 이름까지 정해줘요. 그 아들의 이름이 이츠하크다, 이삭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이삭과 영원한 언약을 맺으셨어요. 여러분, 창세기 17장 23절 이하를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떠난 다음에 그날, 바로 그날 모든 남자에게 할례를 행하고 자기도 할례를 행했어요. 무슨 말이에요? 이때부터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으로 변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창세기 18장부터는 17장까지 아브라함과는 다른 아브라함이 등장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다른 말로 성화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사람이 언제 바뀌는가? 하나님이 다 막아요, 그 인생을. 그걸 고난이라 하고 환난이라고도 합니다. 비로소 사람은 그때 하나님 말씀을, 약속을 그때부터 믿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우리는 이제 다음 시간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아브라함을 목격하게 될 거예요. 저는 오늘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는 언제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무시하며 살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길을 다 막기 전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늘 기억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24년 만에 드디어 아브라함은 약속의 자녀 이삭을 눈앞에서 보기 시작해요. 인간 편에서는 불가능의 시간이에요. 사라는 생리도 끊어졌고 아브라함의 나이는 99세인데 어떻게 아이를 낳아요? 인간의 시간에는 절망의 시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놀랍게 이 시간에 일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은 이 시간에 일하실까요?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시간 속에 있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영원한 현재의 시간에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 시간이 절망의 시간, 포기하는 시간이지만 하나님은 이 시간이 이제 일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절망하고 포기해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걸 기억하십시오. 성경은 그것을 기적이라 그래요.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 믿음의 기적이라고 한 이유,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절망하고 실망하고 포기하며 살 사람이 아니라 절망의 시간에 희망을 붙드는, 기적을 경험하는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인생길에 절망적인 일들이 있나요?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걸 기억하세요. 5월 가정의 달 한 달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이 믿음의 기적을 경험하는 거룩한 한 달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자녀 때문에 절망한 부모님이 있나요? 부모님의 병상에 누우신 그 모습 때문에 절망하는 분이 있나요? 아니면 자기 때문에 절망하고 있는 분이 있나요? 하나님은 절망이 없어요. 그분은 영원한 현재에 계신 하나님. 우리들도 똑같이 그 영원한 현재 속으로 거듭나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 우리는 이 믿음의 기적을 이 땅에서 경험하는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 모두의 가정 위에 이 믿음의 기적이 일어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